광고 시간에 이거 빠졌는데 제13회 성경봉독 100일 작전에서 여기 표가 되어 있습니다. 읽고 표시하면 다 끝나니까 나중에 제출할 때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이제 3일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31일은 우리에게 2025년의 Point of No Return이라고 해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실패함으로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도소에 들어가 살게 되고 영원히 전과자의 탈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되고 애석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불행한 결과를 철회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이들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쳐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여러분과 제 앞에 넘어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사선, Point of No Return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캐나다에 가면 나이아가라 강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의 북단의 강은 한동안 대단히 서서히 한가롭게 평화롭게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물살이 빨라져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살이 빨라지는 그 지점에 Point of No Return,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뱃놀이를 즐긴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은 즐길 수 있으나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올 수 없는 이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은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져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불기의 객이 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디에든지 돌아올 수 없는 지점, Point of No Return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지점을 지나면 출발지로 되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만 나가야 하는 지점이 우리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넘었으면 방향을 바꾸고 싶어도 이미 늦습니다.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마 생겨날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시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시는데도 목을 곧게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고 말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칼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최선을 다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이 첫째로 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끄는 영적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8장 13절과
시편 51편 1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또 읽어 보십시다. 시편 51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잠언 28장 13절의 의미는 의인과 악인이 받는 개인적 차원의 보응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을 지칭하는 표현들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악인들은 자신의 죄악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고백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은 의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앞절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악인과는 달리 자신의 죄를 수시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의인과 악인의 구별 기준은 그들의 행위 자체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다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악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숨기려는 악한 자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어 그들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서에서 유일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의 의미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자기가 짓는 죄를 끊임없이 아파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죄를 완전히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편 51편 16절 하반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한 거냐면 다윗이 한 거거든요.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제사 자체를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즐거워하는 분이시라면 다윗이 자기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곧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다윗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들의 상한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죄의식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우리 삶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적 통증이 사라져서 둔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의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들이 가장 위험한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병이 깊어져도 자신은 의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통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가책을 잃으면 죄의 병은 이미 마음속 깊이 깊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금년 마지막 날에 있어서 성도님들은 올해의 뒤를 돌아보시라고 저는 권면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영혼이었는가? 나는 성령의 책망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즉시 멈추었는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Point of no return,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 앞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죄의식을 무시하는 순간 그 무서운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지점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금년을 위해 돌아설 수 있는 은혜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식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개의 문과 회개의 길이 열리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치닫게 하는 바보스럽고 고집스러운 반항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2장 15절과 시게라 7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이죠. 또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여러분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 전체를 그르치는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태도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2장 15절을 보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결정적 이유는 자신의 오류와 실수, 부족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있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대왕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이 부정하거나 음탕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전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를 바쳤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시고 이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하시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세리와 같은 삶을 견제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7장 11절로 12절에 말씀에 등을 돌리고 귀를 막는 자에게 남겨진 것은 파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기도 소리를 듣기 싫어 등을 돌렸으며
듣지도 않으려고 귀를 막았으나 그들의 마음은 금강석 같았다고 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과 무관심한 삶을 살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도록 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끝내 거부하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그들의 마음은 금강석 같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은 위선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은 반항, 완고함, 고집을 뜻합니다. 죄를 깨달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버티는 것,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미련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난로가에 불에 달아 난로가 뜨거운 가운데 아니야 내가 해볼 거야 라고 하며 손을 대려는 아이들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운 적이 없는가? 회개를 미루고 고집을 꺾지 않은 채 한 해를 지나오진 않았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고집을 내려놓으면 말씀의 빛이 다시 들어오고 막힌 삶이 열리고 묶인 삶이 풀리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서만은 갑작스러운 패망을 당하지 않을까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9장 1절과 누가복음 1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른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목을 곧게 하는지 알수록 순식간에 부러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른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이 곧다는 표현은 순종과 경외의 표시로 목이나 허리를 굽히는 것과는 반대로 교훈이나 책망을 들었을 때 이를 거부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고 폐역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고 하였는데 성경에서 패망한다는 말의 의미는 부셔뜨리다, 깨뜨리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돌판이 깨어지거나 배가 파손되는 등의 무서운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딱딱하게 굳은 토기가 한 번의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 앞에서 고집을 피우며 교만하고 패역하게 굴던 자가 순식간에 파멸당하게 됨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과 불행을 맞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타고난 건강만 믿고 주위의 충고를 무시한 채 폭식을 계속하다가 간경변, 고혈압, 심장병, 위암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목숨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대하고 경직된 조직을 가진 기업이나 국가들 역시 모순과 비합리적인 면이 드러날 때 변화와 개혁을 게을리하다가 결국 경제적 변동이나 백성들의 요구나 외적 침입과 같은 충격으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목을 곧게 하는 자일수록 순식간에 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고집하는 일은
오히려 자기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잘 다듬어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으로 교훈하며 책망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선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꺾이고 부러지고 멸망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요.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인이 아닌 청지기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보면 부자가 쌓은 재물로 인생을 즐길 것으로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다시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자기가 빌려주었던 것을 물건을 되찾겠다고 하는 주인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부자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였던 모든 것을 그날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되찾으시겠다는 것은 생명의 소유권이 인간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생명이 한시적으로 맡겨진 것처럼 재물 역시도 인간의 생명을 부지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맡겨진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인간도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물 역시 영원히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재물, 명성, 재능, 권능 그리고 권력 등을 돌려 달라시면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생명과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해 소유자의 자세를 버리고 청지기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다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데 그날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댐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작은 균열을 수천 번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붕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돌이킬 날이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회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막으시고 보호의 울타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이후에 찾아오는 마음과 영의 죽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에베소서 4장 18절과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시작. 자기 양심이 회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전의 삶과 단절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교훈하고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명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장 먼저 청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과 도덕적 판단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지성을 파괴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란 말씀의 의미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생긴 의도적 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짐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헬라어로는 이 굳은 살, 감각상실을 뜻합니다. 반복되는 죄는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여 회개할 감각 자체를 잃게 만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윤리적인 타락이 아니라 영적 단절,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인간을 무지하게 만들고 무지한 마음을 굳게 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를 분리시킨다고 지금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의미는 말세에 나타날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상뿐만 아니라 내면 상태까지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외식함으로라는 의미는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는 것에 나온 말입니다. 즉 겉은 경건하나 속은 거짓인 신앙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라는 말에 화인은 뜨거운 쇠로 찢어 감각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복적 거짓과 죄는 양심을 무력화시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거짓 교사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마비된 영적으로 병든 상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청명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외식과 거짓을 함으로 성령의 책망에 무감각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 어두움과 마음의 완고함과 양심의 마비, 이 현상들이 성경이 지적하는 영적 타락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영의 죽음이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까?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까? 죄에 대한 아픔이 사라진 상태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사망의 신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나무는 겉은 메말라 있어도 안에는 생명이 있어 봄이 되면 싹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나무는 아무리 봄이 와도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도 죽으면 말씀에 봄이 와도 반응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어 있지 않은가? 말씀에 반응이 없는가? 예배에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인 줄로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살아나면요,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고, 영이 되살아나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삶 전체가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죄의식을 느끼고 고집을 꺾고 경고 앞에 순종하며
죽은 마음을 깨워 새롭게 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은혜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뚫리는 유일한 기회이고 새해의 문을 열기 위한 마지막 회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축복과 새로운 문과 새 길이 아직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음을 명심하시고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버지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온의 대로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예? 예. 사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3일날 잘 3일간 활용하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네 주께로 거저갑니다. 근죄 앞서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이제 한 해를 잘 보내는 결단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2016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예수님 손 잡고 새 한 해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